17장부터 오늘 볼 내용은 그 백성들이 이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또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17장, 18장은 세상의 풍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풍속, 우상을 따르는 것,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마라 라고 17장, 18장,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럼 무슨 풍속 따라야 됩니까? 거룩한 풍속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라는 거죠.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룩을 따르라. 19장이 결국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하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창세기는 사실 모세 오경의 뭐 서론 부분이라면 신명기는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사실 5개 책이라기보다 한 권의 책이라고 했을 때 서론과 결론이면 가장 몸통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부분은 출애굽하는 내용이고요. 민수기는 뒤에서 광야에서 걷는 내용이고요. 요 중간 출애굽 후반부, 민수기 앞부분, 그리고 레위기, 이게 모세오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은 레위기거든요. 근데 레위기 중에 핵심이 뭐냐? 그게 19장입니다. 19장.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질문할 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강령이고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은 아닌 거죠. 예수님도 모세 오경 중에 가장 핵심을 이 구절로 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핵심입니다.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거룩의 풍속을 따르라. 19장 거룩을 말씀하고 있고요. 20장은 그러니까 거룩의 풍속을 따르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절이에요. 죄를 단절시켜야 되는데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죽여서라도 끊어야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하려면 또 하나님 앞에 잘 나가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장을 대할지에 대한 그런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제사장의 규례가 21장에 나오고요. 22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대할 것이고 백성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23장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 절기가 주어집니다. 6월절, 77절, 우리가 아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절기를 늘 지켜서 이 3가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이 3가지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3가지 절기는 뭐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런 스토리를 전하고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죠.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이건 보리 추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보리 추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소제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뭐 번제, 속죄제 다 드리지만 특별히 소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제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주일, 뭐 맥추감사주일,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3번째는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내고,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 어제 했죠. 대속제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곡식과 과일을 다 거두고 난 다음 창고에 가득 채웁니다. 창고에 가득 채운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모든 곡식을 가득 채워서 이제 여유가 있고 든든해요. 주머니에 돈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살만한 거예요. 삶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때 이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초막을 짓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초막 속에서 지내야 됩니다. 초막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먹여주셨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창고에 저장해놓은 저 곡식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게 그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기를 늘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것이 거룩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등잔과 떡상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등잔 어떻게 할 것이고 떡상은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 떡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던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죄를 끊어 죽음으로 죄를 끊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요. 25장에 비로소 희년이 나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 안식년을 7번 완전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7749. 그 49년이 지나고 50년째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은 다른 말로 하면요, 리셋입니다. 완전히 리셋돼요. 땅도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뭐 노예됐던 사람들 다 다시 풀어주고, 다 원점에 다시 시작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 희년이에요, 희년.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우리가 세상 풍속 따르고 잘못했던 거 많은데, 자,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잘해보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이 희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주시면서 거룩을 또 다시, 거룩을 잘 이루지 못했던 것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늘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6장에는 상과 벌,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니면 저주하신다 하는 그 상과 벌 규정이 나오고요. 이제 27장이 부록처럼 붙어 있는데 27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온전히 드리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이제 거룩한 삶을 다 살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온전히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길이 무엇인지, 서원하여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 물건을 드리는 게 뭔지, 11조를 드리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27장. 네, 이렇게 오늘 17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묵상 포인트로 좀 보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17장 6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17장에는 세상 풍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소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제사를 지낼 때 세상 풍속, 세상 종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숫염소를 세상 종교에서 숫염소를 섬기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염소도 드리고 뭐 양도 드리고 할 때 세상 그 우상 섬길 때처럼 그렇게 툭 하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 초창기에 시내산 밑에서 어땠습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바로 금붙이 던지니까 송아지가 나왔다 그러고 그 앞에서 춤추고 음란하게 섬기잖아요. 이들이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음란하게 신 앞에 춤추고 뭐 독주를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종교 행위로부터 완전히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그 한국인들의 피 속에 무속이라고 하는 그 종교 행위의 태도가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 이런 태도가 빠져야 되는 것이죠.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 이어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과거와 미래 경험했던 그 세속 문화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세속 문화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레위기도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얘기.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내용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딱 두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 오늘 이 시대에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 풍속 따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 풍속이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뭐 성공주의, 뭐 경쟁에서 이기는 것, 뭐 이런 세상 풍속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 풍속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세상 풍속을 어느 정도 따르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살려면 그래야지. 뭐 현실은 그렇잖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단호하게 끊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19장에 거룩한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다른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17절, 9절 볼까요? 특별히 저에게 와닿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식 추수할 때 알뜰하게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뜰살뜰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는 다 놔두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 우리 윤리는 어떻습니까? 알뜰하게 다 챙겨야 되잖아요. 땅에 떨어진 이삭 하나까지 다 주워와야죠. 깨끗하게 아주 절약 정신으로 아주 잘 챙겨야 되잖아요. 이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퉁이 있는 거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거 내버려 두는 겁니다. 포도원 열매 알뜰하게 다 따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열매도 그냥 줍지 말고 놔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알뜰하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자기 챙길 거 다 챙겨 먹고 살면 안 돼요. 내 권리 다 챙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장 보러 가셔서 너무 뭡니까? 할인 너무 다 챙겨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새 폐업하는 가게들 있잖아요. 야, 저기 폐업한다. 잘 됐다. 가서 사자. 근데 폐업하는 가게에 가서 사야죠. 그분들도 빨리 잘 팔아야 되니까 사드려야죠. 근데 이제 폐업하는 데 가서 잘 됐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뭐 물건 시킬 때 택배 비용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아까워하는데 그것도 너무 아까워하면 안 되죠. 그분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시장 가서 물건값 너무 박하게 깎지 않고 여유 있게 하고 택시 타면 남은 얼마는 팁으로 드릴 수 있는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계산기 정확하게 두들겨서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100원, 1000원까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살지 말고 좀 나눌 수 있는 마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17절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17절, 18절로 연결되는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18절을 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웃을 견책하라. 여기서 견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서 책망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을 잘 찾아서 보니까요. 맺혀 있던 것을 잘 풀으라는 겁니다. 잘 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푸는 것도 가서 무조건 가갖고 상대가 준비도 안 됐는데 가서 빨리 풀고 얘기한다고 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잘 풀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시간도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풀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자기는 뭐 또 다 품고 가요. 다른 사람들도 관대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을 이루는 태도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희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25장 쪽에 가면 희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희년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모르셨어요? 원래 우리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3세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3영원판이 아닌 영원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늘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리셋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리셋해 주신 이 하루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